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끝나고 저희 딸아이가 메리 딸아이가 저한테 엄마 오늘 설교가 좀 셌어요. 엄마 설교가 좀 무서웠어요. 그래 엄마 설교가 그렇게 셌어? 나는 센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힘든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메리의 마음이 너무 그냥 착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 설교가 억지로 따라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억지로 끌려오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자기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억지로. 지혜야? 억지로 끌려오다 보면 억지로 오다 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억지로 끌려온 인생이었어요. 모세는 절대로 그 애굽 땅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애굽이라는 땅에 밟기도 싫었고 쳐다보기도 싫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바로 왕도 뭐 그렇겠지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제가 왜 생각하기 싫었냐면 믿는 사람이 싫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권사들이 싫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장로들도 싫고 집사들도 싫고 평신도들도 다 싫었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좋았어요. 제가 한참 영적인 어떤 훈련의 시간을 경험했을 때 미국에서 제가 안 믿는 천주교 다니는 천주교도 들락날락하는 그런 그 메리 친구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피곤하면 그 집을 갔어요. 그럼 그 집에 가면은 항상 밥을 차려줬어요. 그럼 밥을 맛있게 먹고 거기서 한숨 자요.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 위로가 받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그 당시에 나에게는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근데 아마 이 모세 정말 이스라엘 백성한테 치를 떨고 도망을 쳐버렸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다해서 이 왕자의 자리까지도 다 포기하겠어라고 그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결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자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고개도 돌리기 싫은 천국이 가기도 싫은 구원받는 거 싫어요. 저 믿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천국에서 만나는 거 싫어요. 이런 마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 마음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아멘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저는 너무나도 100%그 마음을 해야 돼요. 천국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위로자가 누구였냐면 이드로였어요. 광야에서 정말 거지 같은 떠돌이 인생 가운데 그를 품어주고 그를 안아줬던 사람이 장인 이드로예요. 모세가 사실은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십보라를 사랑했다는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그가 이드로와 살기를 기뻐했다고 나왔고 그러자 이드로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줬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는 뭐 십보라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드로와 함께 사는 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의 딸과 결혼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성경 18장을 보면 그 내용을 대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길을 가는데 지금 누가 찾아왔냐면 누가 찾아왔어요?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이드로가 누구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십보라가 언제 나오고 지금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처음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키면서 그냥 던지면서 너는 피에 뭐라고요?
피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장면에서 십보라가 나오고 그 뒤로는 십보라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니까 십보라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이드로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십보라가 모세의 사역에 친절머리를 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그 사역, 쉬운 사역이 아니었어요. 바로를 만나야 되고 바로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대립하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이 십보라는 견디지 못했어요. 왜? 믿음도 없는 여자였고 사실은 이방 여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잖아요. 그런 여인하고 이제 살던 이 모세, 사실은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보라는 자기의 아들 누구? 게르솜과 그리고 엘리에셀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친정집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오늘 그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그들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드로가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호렙산 밑으로 찾아온 내용이 바로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을 때 이제 모세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8절 우리 18장 8절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아멘. 그래요. 이 모세는 처음에 억지로 끌려왔을 때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나요? 말 안 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가 야, 너 이제 애굽으로 가. 그거를 이제 5번이나 부인하고 거절했지만 결국 끌려서 가잖아요. 근데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돌아와서 십보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은 아는 십보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드로 자기가 정말 위로받은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모세는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회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끌려가다시피 억지로 순종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드로에게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하고 갔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 영적인 리더가 갑시다 할 때 여러분 정말 억지로라도 끌려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절대 그것이 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모세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이드로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애굽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떠난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야, 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피로 바뀌는 사람. 이러면서 하나님, 그 모세는 자기가 직접 전달한 자였기 때문에 직접 다 봤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하나님이 첫째 재앙, 둘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했고 그 즉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는 순종하면서 경험한 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부어준 게 아니라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전달하지 않고서 견디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때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에게? 이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지금 이 이드로에게 열심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아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그래요. 믿지 않는 이방 사람 이드로가 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듣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그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만 믿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썩은 물이야. 고여있는 물이 되거든요. 이게 흘러가는 물이 되어야 되는데 고여있는 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똑같이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전혀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을 바로와 모세는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죠? 바로와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해요? 더 완악해져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완악해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알아채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완악해져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봐도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의 겸손함을 또 성경은 그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해서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모세, 너 어떻게 재판을 혼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하고 있어라는 표현이야 지금,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면 200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을 데리고 이 엄청난 홍해 사건을 홍해를 건너서 지금 굉장히 이 얼마큼 이 목이 올라갔을지 상상해 보세요.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막 그 속에는 내 자랑도 조금 들어갔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드로가 끼어들어. 모세,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거는 좀 시간 낭비잖아. 어리석은 거잖아. 백성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잖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요 교만했다면 이거가 좋다는 걸 알지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들어요. 오늘 왜 이 본문이 연결되어서 나왔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깊이 알아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이 깨어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드로의 제안,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제안, 그동안 내가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제 이스라엘의 엄청난 지도자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려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 이 악한 생각들을 버려요. 안 믿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이야. 오늘 설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모세는 그 누구의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드로의 말대로, 그래서 이제는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많은 주의 종들이 뭐가 있냐면 나는 완벽해. 다 휘두르려고 그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다 모든 부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면은 불편해 마음이. 이거 아니거든요. 내려놓을 줄도 알아요. 우리의 사역에 다음 스텝을 갈 때 또 다음 사람들을 자꾸 세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세울 때 자리를 내가 비켜줘야 될 때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성가대 주의를 하다가 그 성가대 주의를 저희 목사님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기 성가대에 이렇게 어떤 분이 오시니까 좀 자리를 좀 바꿔서 그분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렇게 좀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하시면 너무 좋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저런 말이 없어. 이런 방구가 없어. 왜냐면 이런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잘했을 때부터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쯤 바뀌냐? 그게 절대 안 되거든요. 제 안에도 제 안에 자라온 어떤 환경 속에서 생겨나온 어떤 내 안에 어떤 그 고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 맡았던 사람 완전히 시험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딱 쓰러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일산에서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 그냥 하루 전날 메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피아노 다른 사람이 세울 거니까 메리는 피아노 안 쳐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메리는 그것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탁 기분 나쁘다고 탁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 리더들이 성장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언제든지 내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내 마음 안에 그런 내려놓음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어떤 주의 종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뭔가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일산의 교회를 이제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을 결정했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피아노를 이제 목사님이 치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 피아노를 치면서 굉장한 마음 안에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회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중에 안 사시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에 그 자매가 꼭 앉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 언제까지 거기 밑에 따까리 하고 있겠어요. 아멘?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어떤 사역들이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이 정말 다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들을 해나간다면 이거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함이 없을 때 순종이 됩니다. 교만함이 우리를 결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거. 그런데 모세는 그 훈련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루어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이 교만한 것들이 끼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 이 모세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안에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또 모세는 어떤 자였냐, 그 위대한 일을 하고도 정말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 겸손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18장 하나님 정말 억지로 끌려간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뭣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끌려갔는데 어느 순간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군요. 하나님 우리가 때에 따라 이 사역이 힘들고 하나님 억지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어제는 오늘보다 오늘은 내일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